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혹은 그가 깊은 어떤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문장으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만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매일이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들로 우리의 시간들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다림을 기다리다가 끝나면 또 다른 기다림이 오기도 하고, 혹은 중복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가 전화해 줄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문을 해놓고 음식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버스를 기다리는 이런 아주 일상적인 기다림부터 시작을 해서, 봄에 씨를 뿌린 농부들은 가을에 추수할 것들을 기다리고, 어렵게 잠을 쫓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것들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아이를 갖는 임신을 기다리고, 아이를 가진 부인은 또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군복무 중인 청년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병원에 입원한 아픈 분들은 퇴원할 날을 기다리고,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기다림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습은 다르고 기다림의 내용은 다소 다를지라도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기다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할 것인가?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다림을 우리도 가져요. 그 기다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다림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기다려야 하는, 가져야 하는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도 있지만,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을 혼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을 히브리 시의 양식 중에 패럴리즘, 평행법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단어 혹은 다른 단어 혹은 반대의 단어들을 같이 병렬적으로 배치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조금 더 넘겨서 시편 130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기도 동일하게 두 번 반복합니다. 보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두 번 강조해서 반복해 말한다는 거죠. 뭐예요?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초병이 그 깊은 밤중에 기다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새벽이 오는 겁니다. 새벽이 와 이 길고 긴 이 밤이, 이 정말 칠흑 같은 밤 속에서 외롭게 홀로 견뎌야 하는, 졸음을 참으면서 견뎌야 하는 이 힘든 일이 끝나는 거 새벽이 오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해병대 나오신 분들을 보면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방위입니다. 현역을 갔다 오신 분들에 비하면 방위로 18개월 동안 복무한 것이 별로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로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 하나,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바로 한밤중에 보초 서는 일입니다. 안흥지서에 배속이 됐는데 안흥지서에 훔쳐갈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방위병들을 그 지서 앞에 밤새도록 세워놓는 거예요. 2시간씩 방위병들이 돌아가면서 2시간 보초를 서는데, 늦은 밤 술 취한 취객들이 지나가다가 비웃어요. 야, 방위 너무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에 한 달인가 2달에 한 번씩 집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부대에 훈련을 받으러 나오는데, 거기 오면 현역병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새까맣고 이렇게 옆구리에다 딱 차면 이렇게 딱 붙는 그런 총을 가지고 현역병들은 근무를 했는데, 지서를 지키는 우리는 임진왜란 때 썼는지 6.25 때 썼는지 모르는 나무로 된 칼빈 총에 실탄도 없는 빈 총을 들고, 그리고 지서 앞에 뻗치고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겨울이면 너무 힘든 게 그 찬 겨울 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는 깊은 밤, 새벽 1시, 2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춥고 발은 시리고, 그런데 그 빈 총을 들고 거기 서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내 뒤에 보초를 서야 되는 사람이 고참이면, 이 고참 지금 생각해도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것처럼 하면서 안 일어나요. 그 정도 흔들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잠꼬대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 깨우다가 그냥 내가 나가서 2시간을 더 서는 거예요.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혹은 2시부터 6시 해 뜨기 전 그 너무 춥거든요, 겨울날. 그걸 서면서 그 깊은 밤중에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빨리 새벽이 와라. 빨리 새벽이 와라. 하나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0편 6절에서 시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밤 홀로 깨어서 보초를 서야 하는 그 초병이 기다리는 건 아침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간절히 기다리는 초병의 아침보다 더 간절하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기다림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지요, 예배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그 성전이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또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가 져 있는데, 그 경사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시편 130편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할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토록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
다양한 이유들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많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찾아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107편 9절에는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단어로 반복해 표현합니다. 역시 평행법인데요, 거기 보세요. 사모한다는 단어와 줄였다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지만 같은 걸 표현하려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모하다, 굶주려 있다, 무슨 뜻입니까?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너무너무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어를 좀 바꿔서 읽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져라. 왜? 거기 보세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만족시켜 주시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시고 그 영혼을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 스토리를 이끌고 있는 표면적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성경 보세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36절 보세요.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3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한나예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본문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표면적으로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표면적 주인공은 시므온과 안나인데 이 표면적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25절 다시 보세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25절 뒤쪽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단어는 다시 조금 풀어서 쓰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분,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단어를 오늘 신약 이후 우리 시대에 맞게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한나가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앞에 보세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러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25절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 안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들이 소망했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살아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냥 막연히 시간이 가는 것이 기다리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이 이끌고 있는 이 스토리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이 안나라는 여성 선지자가 이끌고 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37절입니다.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보세요. 혼자 되셨다는 거예요. 연세가 84세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안나라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다림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맨 뒤에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자기의 모든 홀로 된 삶을 채워가고 있는 안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교회만 있어라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생각은 넌센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자주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소위 말해서 시험이 들고 혹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를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간혹 시험 들거나 교회 출석하는 일이 뜸하신 분들을 신방하면 그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못 가도 믿음은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세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것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로 11년 동안 심우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지를 향해서 부임을 해야 되는데 한 달 텀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교회에 부임하기로 정해진 날짜와 부목사를 사임한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이제 섬기는 교회가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휴가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교회 가보고 내일은 저 교회 가보고 가고 싶었던 교회 가보고 그리고 평소에 뵙고 싶었던 목사님을 찾아가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달을 보냈는데 한 달 동안 어느 순간 제 신앙이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가 없고 매일 가던 교회를 안 가니까 어느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수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몰입하고 어떤 것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의식도 멀어질 수 있고 예배도 멀어질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 몇 시간일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8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은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을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67대 1이에요. 167시간을 그 속에서 살면서 1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1시간을 가지고 167시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7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곤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물론 피곤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핑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1세기 교회에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3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죽자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 왕은 생각했습니다. 정치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여론이지 않습니까? 여론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해? 그래? 그러면 더 세게 나가야지.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겁니다.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거기 4절 마지막에 보세요. 유월절 후에 사람들 앞에 끌어내겠다는 이 표현이 뭘까요? 유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사도들은 순교하고 있는 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5절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위기 가운데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초대교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보세요.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고 있는 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쳐 깨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소부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너희도 기도하면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응답하고 너희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과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내 백성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우리 동네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자기 논밭이 없이 남의 논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부부였거든요. 다른 객지에서 이렇게 들어온 부부였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자꾸 농작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조를 짜가지고 밤에 지켰는데 그 바깥에서 들어온 그 부부가 서리를 하는데 이게 서리 수준이 아니라 훔치는 거예요. 남의 집 이 수박 같은 거를 밭에서 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망을 보고 부인이 따는 거예요. 이게 뭐 뒤집혔죠. 근데 이 남편이 망을 보다가 부인은 이제 수박을 따고,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 그 망보 이제 밤에 이제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알고선 저쪽에서 달려오니까 남편이 급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남편이 지 혼자 튄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닌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사도행전의 이 성도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간절함이 기도로 나타나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평택에 있는 성막 거기 투어를 가신다고, 담임 목사님이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하고 버스를 타고 그 성막 투어를 갔습니다. 투어를 하고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제가 좀 빨리 나와서 그 옆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기도원 뒤쪽에 개인 기도실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이 쫙 있길래 제가 먼저 밥을 먹고, 그리고 나와서 그 개인 기도실 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절반은 창고로 쓰고 있었고, 절반은 언제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거미줄과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러 간 곳은 가나안 농군학교 뒷산에 있는 성도원이라는 기도굴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원인데요, 그 뒷산에 기도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시던 김용기 장로님 개인 기도굴도 그 속에 있거든요. 신혼초에도 일주일에 이틀씩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밤이면 벌집의 그 벌통 속에 밤에 벌들이 가득 들어있을 때의 소리가 그 산에서 나는 거예요. 깊은 밤중에 웅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기도 소리예요. 근데 지금 가보면 거기 있는 기도 굴들이 100%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아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 글에 이런 좋은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세 종류의 금이 있는데 그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다. 이런 글을 읽으니까 이분이 너무 이게 이제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걸 문자로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렇게 보내면서 아내도 어머 그러면서 감동받기를 이제 기대하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아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현금 입금.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있다가 다시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시대의 황금입니다.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우리가 찾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